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10월 21일, 안식일.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제가 뭐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어,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저의 경험을 토대로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아멘. 사실 이 제자도에 대해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게 된 계기는 저번 주 저희들이 교과 공부를 하게 하면서 이 저희들이 제자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오늘 이 시간이 비었다고 제자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또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세상 지식적으로 참 사람이에요. 참 지식적으로 무지하고 또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게 없는 세상의 관념으로 볼 때는 너무도 비천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순간 호흡하고 살아가는 어,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받은 딸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얼마 전에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은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고민의 사연을 보내고 그 고민을 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유하고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카운셀러링 공부도 하고 있고 또 제가 많이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야라서 그거를 일주일에 새로 올라오는 것들을 늘 찾아서 보고 또 제가 이 카나다의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어떠한 심리나 환경이나 또 여러 면들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그럴 기회가 별로 없어요. 여기서 만나는 사람은 진짜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그렇게 참 이렇게 시골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어느 날 한날은 그 프로그램에서 조명섭이라는 학생 15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엄마가 그 아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엄마의 고민을 사연으로 보낸 건데 15살이면 이제 중학교 뭐 2학년 요렇게 된 나이인데 한창 또래들과 자기네 나이에 맞춰서 또 시대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이 아들이 뭐도 저도 잘 이분은 몰라요. 근데 현인이라는 옛날 가수 분인데 그분이 1947년에 가수가 되시면서 그분이 부르셨던 노래가 신라의 달밤 이 노래를 부르신 분이래요. 근데 이 조명섭이라는 중학생 15살 된 아이가 어느 날 그분의 노래를 우연치 않게 듣게 돼서 그분의 그 노래에 마음이 홀딱 빠진 이렇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 현인이라는 그 가수분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진짜 양복도 신세대에 있는 양복이 아니라 연세 많으신 분이 입는 그런 양복에 넥타이에 걸음걸이도 그 연세 많으신 분처럼 그렇게 걷고 또 중절 모자에 노래는 다
요새 뭐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신세대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옛날 지나간 저도 듣도 못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노래들을 구수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그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톨이처럼 그런 모습을 사는 것을 보고 그게 고민이 돼서 사연을 올린 건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냥 마음속에 저 아이는 왜 저렇게 옛날 애달픈 사연의 노래에 꽂히게 됐을까? 그냥 그렇게 혼자서 생각을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 현인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서치를 하면서 이 김명섭이라는 15살 아이의 에, 그 아이가 그 옛날 지나간 애달픈 노래에 꽂힐 수밖에 없는 사연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또 너무 감사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약간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또 가난함 속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도 없이 두 형제들과 어렵게 살면서 너무 어린 나이에 세상의 그 아픔을 많이 겪으면서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의 그 지극정성으로 다리의 장애를 회복을 하게 되고 이 아이가 자기의 꿈이 가수가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이제 안녕하세요를 통해서 여러 프로그램에 이렇게 들어가 조인을 하게 되면서 노력을 참 많이 했는데 그게 연줄이 잘 안 돼서 자기가 스스로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인생은 빵점이라고. 그래서 자기 인생이 빵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군대를 가려고 지원을 하면서 우연치 않게 어떠한 프로그램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 프로그램을 계기로 해서 어, 그 아이가 너무도 훌륭한 가수가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아이는 자기 부모의 생일도 모르고 자기 형제의 생일도 모르고 가족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자기의 마음을 그 실내 달밤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의 그 어린 시절의 험난한 삶을 통해서 그 노래 가사가 자기의 마음을 빼앗아 버린 그 현인이라는 그 가수분에 대한 그 신상은 너무도 아주 세밀하고 진짜 입이 딱 벌려질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분을 가슴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그분이 가는 그 길을 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그분과 같은 가수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자라는 것은 저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이 어린 아이의 에, 가수의 삶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왜 그 옛날에 그 애달픈 노래 가사가 그 어린 나이의 마음을 파고들었는지, 이런 것을 제가 간단히 소개하면서 제가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나는 학생인가 제자인가 이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생이라는 것은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이고, 제자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도 제자라는 뜻이 어떤 것인지 알 거예요. 뭐 불교도 그렇고 뭐 무슬람도 그렇고 뭐 모두 인간들이 저희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는 그 종교를 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또뭐
성인 군자도 그렇고 다들 그렇겠지만 제자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의 뒤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제자래요. 그러니까는 이 어린 학생이 그 현인이라는 가수의 마음을 뺏겨서 그분을 좋아하게 됐고 걸음걸이며 옷걸이며 모든 것들을 그분을 따라하는 이 모습이 제자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우리가 학생 신분에 있는 건지 아니면 제자의 신분에 있는 건지 저 자신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하는 축복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킹제임스고요.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을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일으켜지리라 하시니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또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분명하셨고 사탄의 유혹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여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어 주셨고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은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늘 아버지의 뜻을 의지하시고 당신의 뜻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것은 당신의 자아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셨다는 모본이십니다. 제자란 첫째, 예수님처럼 자기 부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부정이란 우리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시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지셨던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셔야만 했던 십자가의 고난을 잘 알고 계십니다. 또 저희들은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 셋째,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지는 삶은 쉬운 행로는 아닙니다. 여러 번 해보고 안 된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희 자신의 의지가 아닌 예수님이 저희들을 위해 이루어 주신 공로를 온전히 의지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지속성 있게 전진해야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품성까지 성장하려면 일시적인 결심이 아닌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일관된 훈련을 저희들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이 신앙 간증을 하면서 첫째로 제가 생각하는 제자도의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또 다른 성경절에도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엘렌 G 화이트께서 원고 페이지 16페이지에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은 모두 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이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사 우리의 생활에서 의를 나타내라고 하신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생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죽은 사람들만 온전케 하실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만 온전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요것은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고 또 엘렌 G 화이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제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셨는지 예수님과 저와의 사이에서 함께 이날 이때껏 걸어왔던 저의 신앙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하지 않고 왜 굳이 안에 있으면이라고 했을까?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기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했어요. 안에 있으면.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묵상하게 됐어요. 왜 굳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하지 않고 왜 굳이 안에 있으면이라고 했을까를 제가 한번 다시 묵상하게 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저는 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태어나 성장하면서 그 예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도 모르는 어린 시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6년을 매 안식일에 학교를 결석했어요. 학창 시절에 안식일 오후에 청년반도 열심히였고 또 먼 시골의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분교도 열심히 다녔고 또 모든 청년 활동에는 깨도 안 피우고 제 성격이 뭐든지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부지런한 성격이라서 정말 청년 활동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고 매 안식일 어린아 청년이 되어서는 매 안식일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찬양대에서 대원으로 봉사했고 개척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 깨부리지 않고 허드렛 일, 그 힘든 허드렛 일, 뭐 바닥 닦는 일, 뭐 하는 일, 청소하는 일, 허드렛 일들을 다 도왔고 새벽기도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을 했고 어디로 이전을 하든지 제가 성장을 하면서 어디로 이전을 하든지 제가 제일 먼저 한 거는 그 지역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어디 있는지 그 교회를 제일 먼저 찾아 나섰던 게 저였어요.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먹지 않고 살았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 활동을 열정적으로 하고 살았던 저는 예수님 안에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전 예수님 밖에서 제 의지로 제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지 알고 살고 있었어요. 저는 행복하지도 못했고 감사하기보다 늘 불만이었고 원망이었고 교회에서 배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머리 따로 가슴 따로였어요. 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여기 많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 어린 시절이 너무너무 불행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교회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배우는데 머리는 따로고 가슴은 따로였어요. 저는 그리스도 밖에서 나의 힘으로 믿고 내 의지로 선하게 살아보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삶은 늘 아픔이었고
기쁨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원망에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저는 과연 예수님 제자였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열정적으로 교회 일을 했어도 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에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는 학생일 뿐이었어요. 이런 저의 삶에 제 자신의 의지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간에 부딪히게 된 너무도 고통스러운 사건을 계기로 전 제 자신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래도 학생으로서 배운 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제 자신의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새로이 태어나게 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제 가슴 깊은 골수를 파고들면서 어둡기만 했던 제 인생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되는 너무도 큰 은혜를 선물로 받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저의 삶을 바꾼 1차적인 단계였어요. 아멘. 그리고 제자도 이거는 저의 삶에서 일어난 단계적인 경험을 나누는 겁니다. 제자도의 두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성령님께서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뜨겁게 역사하심을 느끼게 되면서 이웃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시작했어요. 아멘. 이거는 아멘. 제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거를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아멘. 또 이 또한 저의 의지가 아닌 예수님께서 거저 저에게 주시는 큰 선물을 주셨음을 깨닫고 참 많이 감사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찢기고 상처투성인 저를 1년이라는 세월을 말씀과 사랑의 부드러운 손길로 치료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을 하면서 일터에 있는 동안은 그때는 지금같이 이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조그만 카세트를 주문을 해서 일터에서 하루 종일, 그래도 다행히 그게 제 비즈니스라서 남의 눈치를 안 보고 제가 그 말씀을 하루 종일 틀어놓을 수가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하루 종일 1년 내내 틀어놓고 생활을 했는데 저를 1년이라는 세월을 말씀과 사랑의 부드러운 손길로 치료를 하셨어요. 참 예수님의 그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로 저의 아픔을 치료하던 그 사랑의 손길을 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인간의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너무 부족해요, 표현이. 전 참 자주 울어요. 아무튼 샌루이스 교회에서 유명해요. 제가 자주 울는 것으로. 네, 너무 감사해서 어둠 속에서 죽을 만큼 괴로웠던 저를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과 제 개인적으로 나누는 그 교감으로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해요. 그런데 늘 감사함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제가 살고 있어요. 제가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넘치도록 자랑할 수 있어요. 아멘. 그렇게 은혜 안에 살게 해 주시고 저를 치료해 주시더니 세 번째 단계로 옮기시더라고요.
세 번째 단계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어다. 그 아픈 상처를 사랑으로 그렇게 치료를 하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그 연단과 단련의 훈련의 과정으로 넘기시더라고요. 전 학생으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공부할 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뜻이 제 마음에 느낌이 없었어요. 그게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전 제 자신이 무엇을 부인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또 제가 제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저는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었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었고 저는 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나무가 왜 이렇게 부드럽게 휘어지는 나무도 있고 부드럽게 휘어지지 않고 딱 꺾이는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 이게 딱 꺾여지는 그런 나무의 종류인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저를 예수님께서 꺾으시더라고요. 일단 꺾으신 그 상처를 저를 1년이라는 세월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시더니 아픈 상처에 새살이 돋아 회복을 하자 제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제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다 사연도 다르고 길러진 습관도 다르지만 같은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자아가 살아서 제땐 자아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제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하나 보여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의 자아를 부인하고 보여주시는 십자가를 예수님 앞에 끌고 가는 여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수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고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자아가 한 번에 죽지 않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했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이제는 조금 알아요. 네, 순간순간 제 십자가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제 자아가 꼬물꼬물 올라오더라고요. 저에게 가장 큰 십자가는 저에게 가장 큰 십자가이고 아직도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무너지는 십자가가 제 엄마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의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게 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하는 과정이 연단이고 단련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랜 세월 학습되어져 있고 제가 성장하면서 가지고 있는 사고와 습관이 새로운 학습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은 제 자아가 살아서 학습된 것을 제 자아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새로운 학습으로 전환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넘어지고 깨지고 참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은혜인 것은 참 많이 아픈데도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평화가 있고 감사의 눈물이 있고 제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연단과 그 단련의 계단을 한 계단 올릴 때마다 참 많이 아팠어요, 제가. 근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에는 평온하고 기쁘고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누가 뭐래도 제가 아픈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가정이 깨어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그 고통과 또 아픔과 아버지를 의지하고 꿇어 엎드리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제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가는 그 길이 너무도, 때로는 너무도 아팠지만, 그렇게 아버지 앞에 꿇어 엎드렸을 때 아버지께서 하나 섬세하게 저가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들을 하나 보여주시면서 하나하나마다 그거를 제가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고 이겨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올리시고 또 그 다음 단계로 올리시고, 그 과정에 지금 20년이 흘러오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그 맛을 알아요, 이제. 이게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이 맛이 제 입에 들어갈 때는 쓰지만 너무도 나중에 제 뱃속에 들어가서 단 거를 알아요. 이제는 그 맛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이제는 아니까 이런 연단과 이 어려움이 와도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맛을 아니까. 그렇게 해서 알게 되면서 이것도 성령님의 인도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저한테 맛을 보여주시고 그 맛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도 또 덤으로 축복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사랑의 은혜의 맛을 알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이 맛을 나누게 됐고, 누가 뭐라 해도 맛있다고 권하게 되고 아낌없이 나누고 주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축복으로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과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누가복음 10장에서 25절에서 28절에 있는 다 같은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하라. 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저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제 세포가 느꼈을 때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끌려지니까 제가 쉽게 감사함으로 이루어 나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의 세상에서 그들을 이해하게 되고 아픔을 감싸 안아주고 싶고 기도하게 되고, 이 마음은 제가 선해서도 아니고 제가 특별나서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님만 자랑해요, 제가. 저의 의지와 저의 어떠한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주심을 받은 거를 제가 느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너무도 큰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제가 너무 많이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만 의존하게 되고 예수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정말 예수님께서 저희들 모든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귀한 자녀들의 제자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특별하게 크게, 물론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역이 다 달라요. 높은 곳에서도 낮은 곳에서도 험한 곳에서도 편안한 곳에서도 영역이 달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는 이 길은 이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저희들의 의지로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행사와 인간의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서는 제자의 길을 가면 이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감사하고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이 너무 뜨겁고 감사해서 그 사랑만을 가지고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야만이 저희들이 어떠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꿋꿋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예. 이 제자도에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이게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은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24시간 단조롭고 평범한 일과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로서 날마다 살려면 성도라 할지라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예외적으로 무슨 큰 일을 해야 한다고 믿는 습성에 젖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큰 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하고 진부한 일에서 예외가 되어야 하고 지저분한 거리와 인간 같지 않는 무리 속에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제자도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제자도에 대한 것을 준비하시는지 알고 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또 주셨어요. 그 후에도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여기 한 단락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충동적인 성격이나 냉정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 당황을 모르는 평정한 힘을 늘 지니고 계십니다. 아멘. 그 주님이 이 평정한 힘을 늘 지니고 계신 것처럼 제자된 우리도 이 힘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아멘. 우리는 대개 기독교 하나님의 입장이 아닌 우리의 기질에 따라 개발하려고 합니다. 충동은 육에 속한 생활에서 나타나는 한 특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일을 저지하십니다. 그 이유는 충동이 제자 생활의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충동을 저지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성령의 충동 저지는 급기야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의식하게 만들고 이 어리석음을 의식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십자가인 것 같아요. 저희들 자신의 그 어리석음이. 어리석음이 노출되기가 무섭게 우리는 자신을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된 근본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의 경우라면 충동의 문제 삼을 필요가 없지만 성인에게는 재난이 됩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인으로서 우리의 충동적인 것으로 우리가 재난 앞에 놓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정을 이루어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 자신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들이 충동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튀어나오는지, 어떤 사람 때문에 튀어나오는지 이거를 잘 살피시고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이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거를 이루어져 나아가는 그 과정을 저희들이 자꾸 학습을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저희들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디 멀리 가서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머무는 곳에서 이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이 모든 감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평정을 이루어서 내 이웃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살아가는 게 저는 참된 제자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